농구나 야구 같은 운동 경기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 경영이나 개인의 비즈니스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바른 전략을 세워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시대를 이기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될 영적 전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대적자들을 향한 바울의 강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나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맨 먼저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된 myself, now, I, Paul, exal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자면은 나 자신인 바울이 직접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건 굉장히 스트롱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어조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함께 묵상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톤은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 톤이 강한 톤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10장부터 13장까지를 보면 책망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후서의 유니티, 이 단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과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서로 다른 서신을 합쳐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감사와 격려로 가득 차 있던 편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시한 내용으로 바뀔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장부터 13장에 나온 이 내용은 원래 바울이 보냈던 엄중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라고 불렀던 그 편지가 있죠. 이 편지가 컬렉트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게 어태치된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바르게 읽으려면 10장부터 13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장에서 9장을 읽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적기도 했어요. 과연 그런 케이스일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건 일반적인 글이건 주제에 따라서 어투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쓰는 어휘하고 비즈니스를 다룰 때 쓰는 어휘가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메시지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대다수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와 격려를 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10장부터 13장까지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직도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적었기 때문에 엄중할 수밖에 없고 할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대적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은 무슨 시도를 했을까요? 먼저 이 대적자들은 아마도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11장 4절을 참조해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그들이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걸 보게 되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이 아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악한 자들에게 넘어간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은데요.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유순하며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영어 성경 보시면 timid, 이건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고 비겁한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났을 때는 아주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인데 멀리 떠나가서 편지로만 강한 말을 적는 사람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죠. 소위 말하는 painful visit, 면전에 쫓겨났던 아픔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비겁하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도망치더니 나중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어. 이게 준엄한 편지죠. 거기에서는 큰 소리를 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비급자인데 뒤에서는 용감한 척하는 바울.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욕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큐징을 하는데요, 바울은 세상적인 야망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윤을 밝히는 자다, 이런 소문을 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연보의 모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비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울이 원래 마음속에 가졌던 본래적인 의미는 다 내려놓고 돈 문제를 가지고 걸고 나오는, 이건 굉장히 사악한 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인 사도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해체하고 복음의 길을 막고자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측면에 있어서 좀 구별할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품어라, 사랑해야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린 당연히 잘못한 자를 품어야 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는 바울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실수했을 때는 당연히 품고 용서하는 것이 크리스찬 정신이죠. 그런데 만일 의도적으로 악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고 양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대적하려고 할 때에 상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진짜 내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우고 합리성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평등을 주장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니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실패했죠.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이 신마르크스주의는 옛날 공산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고 평화롭게 하고 하나를 만들어가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치우기를 원하는 것이 신마르크스주의. 그들이 타겟을 삼고 있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가르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가정의 근본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악한 시도가 그들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의 공격의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을 공격하는 것은 이와 같이 외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 속에 찾아오는 많은 공격들도 있습니다. 관계성에서 오는 상처 아픔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지금 팬데믹을 앓으면서 굉장히 많은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탈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회의스러워하는 분들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공격과 우리 내면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 어떤 전략으로 써야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한 시대에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이 바른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바르게 하려면 방식이 발라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육신으로 행한다, 이 말의 뜻은 walking in the flesh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원문의 내용입니다.
이 walk이라는 것은 걷는다는 뜻이 아니라 산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NIV 성경은 아예 we live in this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건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 똑같이 일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싸우는 방식은 not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예를 들면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혈기나 무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싸울 경우에는 세상을 이길 확률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지컬한 능력을 따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약한 시대가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함께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따라 싸우는 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육체를 따라 싸우게 되면 해결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육체가 이끄는 대로 행동할 경우에 일어날 현상들을 거기에 많이 나열해놓았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육신을 따라 살았을 때 나타나게 될 현상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에요.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살 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주어지게 되고 희락이 주어지게 되고 화평과 오래 참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 터전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싸우시나요? 육신의 방식을 동원하시는지 아니면 성령의 방식을 동원하시는지. 성령의 방식은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축복하는 것을 성령의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위기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고 사악한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다 해버리면 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있는 거 그냥 다 터뜨려 버리고 분노 내고 던지고 다 하면은 마음은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할 때, 지금은 선교 축제라고 해서 우리 체육관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베란다 길을 막고 이렇게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때 타교에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저와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 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화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친교를 하다 보면 항상 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셀 모임에도 항상 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어떤 나이가 드신 점잖은 분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은 절대 공개석상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생각 없이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리더가, 셀 리더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과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왜 사과해야 되느냐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양심은 있었는지 주중에 상처를 주었던 그 점잖은 분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때 그 전화를 받은 점잖은 분이 그냥 아 그렇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끝냈으면 아마 잘 마무리가 됐을 텐데 전화를 받는 순간 분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그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하려고 전화를 건 사람에게 30분 동안 그 마음속에 있는 분을 다 토해냈어요. 마음이 시원할까요? 어떨까요? 다 토해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날 밤 그분이 꿈을 꾸시는데 꿈속에서도 그 사람이 나타나서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꿈을 꾸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2단 옆차기로 날아가서 찼어요. 그때 쿵 하고 땅에 떨어지더래요. 깨보니까 사실은 몸이 침대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벽에 눈이 부딪혀서 자칫했으면 각막이 찢어져서 시력을 잃을 뻔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화로 다스리면 오히려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스리게 되면 평화가 임하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공동체 안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케이스에 처할지라도 항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적을 이기려면 바른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방법도 오래야 되지만 우리가 사용할 무기도 바른 것을 가져야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와 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무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컨대 우리의 natural ability,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나 세상적 권세 같은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혹은 요즘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하는 막강한 배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무기를 weapons of the world, 이 세상의 무기다, 세상적 무기다,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기는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과 사용해야 될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 능력을 가져야지 악한 자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를 무찌를 수 있도록 주신 대표적인 능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문맥상 대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무엇을 통해 승리하셨나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지 어그러진 세대 속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 아닌 나의 지혜나 나의 지성을 가지고 다가서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인 말씀을 갖게 되면 과연 무엇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견고한 진을 깨뜨린다 그랬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깨뜨릴 수가 있다.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stronghold, 아주 강한 요새같이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같은 것이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불가능의 도성. 그런데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stronghold,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서는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절대 깨뜨려지지 않는 견고한 진일 때가 있어요. 혹은 마음의 선뿌리들이나 혹은 마음의 정욕이나 혹은 도박이나 마약 같은 중독의 문제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stronghold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그냥 깨어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뜨려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의 금이 가진 능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은요, 우리 혼을 찔러 쪼갠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버수케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사이콜로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 심적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사실 사이콜로지가 모든 정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혼까지만 다루는 거예요. 영에 대한 문제는 다룰 수가 없어요. 영에 대한 문제는 말씀만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견고한 영적인 진까지도 다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말씀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시는 선교회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선교에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때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약물을 취하고 다른 트리트먼트도 필요하겠지만 그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이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이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모든 이론입니다. 여기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기스모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라직이죠. 이 논리적인 것 혹은 reasoning, 이성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학문이나 철학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 학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지만 그것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논리의 한계 속에서 정리해 놓은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디펙트가 있는, 약점이 있는 것이 세상의 학문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칼럼인데요,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좀 재미있었어요. 망하는 10가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망할 수 있는 10가지 길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이 전문가의 말을 100% 믿지 말라. 믿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이 투자론을 강의하는, 주식 투자든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을 강의하는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으로 부자 되는 비결을 쪽집게같이 끄집어내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강의는 항상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담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강의 잘하던 이분이, 전문가가 한 번은 초청 강연장에서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면서 망친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강의실의 청중 가운데에 자신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론과는 달리 정작 본인은 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새빵살이하는 주제에 부자의 비결을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오늘 세상 논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면 거기에 속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지 참된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무기는 견고한 진도 깨뜨리고 세상적인 이론도 깨뜨리지만 5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엄청나게 발달한 건 사실입니다. 이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교만은 대단히 위험한 것인데, 이 잘못된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마귀의 공격은 대단히 교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스피드하지가 않아요. 아주 서틀해요. 굉장히 교묘한 것입니다. 치밀하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와 같은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려면 말씀의 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이나 지식으로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학문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진리를 실제로 나타낼 때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이나 풍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할 가장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악한 시대에 서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6가지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가지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데요. 이 6가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이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말씀이 정말 말씀 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기를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교회가 정말 변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2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 각성이에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 대해서 비난을 가할 수가 있고 세상을 탓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섰는지를 먼저 보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조치가 말씀을 실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반 말과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용어인데요, effective langua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용어가 아니라 효과를 가져오는 effective language.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아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실제로 풍랑이 멈추는, 이게 effective language예요. 나사렛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걸어서 나왔어. 이게 effective language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effective language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effective language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 같은 파워는 없지만 말씀 그다지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행사해야지 우리가 강한 군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홍성준 전도사님 나승선 기도원인가 여기 원장으로 취임하시는데 저희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오래전에 그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요, 그 당시 원장님이셨던 임 목사님이 불은 나고 불은 계속 몰려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소방관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불길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길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불길이 기도원 건물을 비껴나갔다고 합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막아서지 못할, 어떤 세상의 풍조도 막아서지 못할, 어떤 교묘한 속임수도 감히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만들 강력한 무기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말씀을 사장시켜 놓고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진짜 말씀을 사용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실제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 대적을 이겨내려면 1차적으로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바른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대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말씀의 무기가 행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나오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즉 말씀이 우리 생각을 장악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우리말 번역에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순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되 totally, completely, 완전히 붙잡혀져서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totally 붙잡혀서 그분만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느라. 좀 번역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대다수가 언젠가는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버티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한 볼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고 편지를 보내도 끝까지 복종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크리스찬 삶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길을 따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 복종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혔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종이가 철판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것과 같은 케이스. 종이 한 장은 사실 약한 것이죠. 송곳이나 못으로 찌르면 쉽게 뚫려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종이가 철판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철판이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붙들려서 그분과 함께 살 때에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도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약한 시대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의 주재권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크리스찬 인생이 되고, 그때 맺게 되는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승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크리스찬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토랄리 예수님께 순복해서 그분에게 붙들려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불가능성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러클 워커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프로미스 키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해도 그분은 어둠 속에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는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이 예수와 함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길 자체는 척박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전갈과 뱀이 우리를 물려고 다가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실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많죠. 아직도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직장은 회복되지도 않았고 사업의 현실은 아직도 암담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앞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시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그분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